지난 몇 개월간 우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계획하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큰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것들을 분별해내고 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르심의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죠. 그것들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방향과 내가 가는 방향이 다르다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열심을 다해 달려갔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참담한 자유에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에 대한 어떤 우리 행동도 필요하죠. 근데 영적 분별, 영적 식별,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걸러내느냐, 나의 이 길을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 가고 있느냐에 대한 그 문제, 그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에베소서에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누구인가, 우리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나의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나의 그 모습에 내가 매일 서 있지 않으면, 거기에 직면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그림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이 갭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이 갭을 줄여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은 죽은 거죠.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출생증명서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어떤 그 영적 각성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시민이 아닌, 정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결국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그 특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특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가족으로서의
어떤 의무에 대한 부분도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그림 속에 나는 그 부르심의 목표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자신의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의 이 구도는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불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목표점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는 그 로드맵 속에서의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볼 수 있기에,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기에 이제 걸음걸음이 달라지는 거죠. 소위 헷갈리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질병 가운데 어떤 조울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우울증보다 좀 더 심각한 게 조울증입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환경의 어떤 그 부침에 따라서 이 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림이 분명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등락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부러뜨리더라고요. 견뎌내지 못하고 부러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한 사도 바울은 20절, 22절 말씀에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시민이다, 가족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그 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집. 거대한 어떤 그 우주적인 집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에서는 하나의 그 건물의 지금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그 쓰임새로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단순한 건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육체로 허무시고 새롭게 세우신 영적인 이제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의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 성전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새로운 성전, 주님이 허무신 새로운 성전,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처치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죠.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그 회화적으로 지금 그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하나의 그 건축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련의 과정들, 그것들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건물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또 건물의 재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이 보편적 교회, 이 우주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우주적인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적인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그 자리자리에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있고 신보험교회도 있고 영락교회도 있고 다른 많은 그 교회들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돌들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 그림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려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봐야 될 부분이 터입니다.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터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 풍수지리의 밝은 이들을 통해서 어디를 얻었습니까? 명당. 무덤자 몇 자리도 그렇고 건축을 하려고 하면 어떤 명당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죠.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그 명당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을 짓기에 든든한 터인가의 문제이죠. 그 집을 끝까지 받쳐줄 수 있는가. 이 터에 대한 그 든든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집은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 자, 그렇다면 교회가 지어지려고 할 때 반석인 터는 무엇일까? 반석인 터는 뭘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의 의무를 자세히 보면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서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20절 상반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양육한 자들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도인 거예요. 또 선지자들은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약시대 그 초대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자들로 우리가 봐요. 그래서 이들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요.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이제 함께 교회가 된 거죠.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점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훈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40일 부활하신 이후 40일간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이 열흘간 40일이죠. 40일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아직 성경이 지금처럼 성경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서 회람되고 있었던 복음서, 또 서신들, 오늘날 이 신약 성경,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고백 위에, 그 가르침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다른 기초는요, 거짓된 거예요. 다른 것은요, 그건 터가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됨은 결국 드러나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됨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출발점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다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요,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무관한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인간 커뮤니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완성은요, 기초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 땅에서 수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또 교회가 그 가르침,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데, 이 교회를 지탱해주는 그 머릿돌, 어떤 그 모퉁이돌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20절 그 하반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종철 형제가 코너스톤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고도 하지만 건축용어로 치면 정확히 하면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인 거예요. 모퉁이돌은 건물을 안정되게 서 있도록 각각의 연결 부분에서 그것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자청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금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그 연결고리가 되어 주실 때 교회가 든든하게, 안전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캐리그마의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며 각각의 성도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교회, 그 모퉁이에서 그 건물, 그 모든 그 역학적인 힘들을 그리스도께서 지탱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교회는 세워져 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어떤 그 성장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각각의 그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건축의 과정에서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연합도, 성장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붕괴할 것이고요, 그 성장은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의 돌들로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야 하는 그런 그 필요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뭔가 다른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우리의 터이십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뭐 다른 새로운 것 없을까? 좀 더 은혜로운 거 없을까? 내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것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번지수를 실은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코 이 벽에, 이 거룩한 벽에 한 돌로서, 한 거룩한 돌로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해 세워져 가는 이 새로운 성전의 목적은 뭘까?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22절 말씀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새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새 성전은요, 물리적인 건물도 민족적인 신전도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건물이고요, 열방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곳이라면, 오늘 이곳이라면,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그 가정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곳이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셰키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함의 자리라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이게 지금 막 치열하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지금 막 붙고 있어요. 어느 좀 유명한 목사님 얘기하면 또 그걸 또 속이지 마세요라고 반대하고,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사탄이 또 이 교회를 또 가지고 장난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요 어디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건물에 매여 계셨던 분이 아닌 거죠. 처음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야 8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했지, 여기에 하나님은 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오직 이스라엘만을 이어진 한 공간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워져가는 이 보편적인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연합에서 하나하나의 돌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은 다양한 돌들인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 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은 뭐 시멘트를 퍼붓든지 아니면 딱 규격화된 벽돌로 착착착 쌓아가니까 수평만 맞추면 되거든요. 수평, 수직 맞춰가지고 쫙 쌓으려고 하면 돼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해가는 이 과정에서는요, 돌로 하나하나 성전을 지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분이 쌓아가다가 딱 보고 돌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고 쏴야 돼요. 그래도 좀 안 되면 일단 내려놔요. 일단 옆에도 내려놨다가 또 어느 적당한 자리가 오면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건물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가는 교회 구성원인 돌들로서의 우리는 사실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 마음도 또 만져주셨고, 예수생명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9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실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안타깝고. 근데 마음 아파하는 저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갈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건축 재료인 돌로 사용되는데, 당장 그 돌로서 지금 우리의 이 바운더리 안에 세워주실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당장 맞지 않아서 옆에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쪼다가 다시 또 내려놓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죠.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 바운더리 안에 놓을 수도 있지만 적당히 여기시는 새로운 자리에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자리인 거죠. 또 물론 영원히 비켜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버려진 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1년에 이런 건축 과정을 통해서 저의 시선을 지옥교회가 아닌 우주적인 교회로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요, 물론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지옥교회는요, 우주적인 교회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이 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쌓아가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 돌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실지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실 처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처소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공간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난 여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처소 삼아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요,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의 백성을 향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불의를 떠나라. 불의한 것을 떠나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순결한 교회에서만 거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 있는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가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거룩한 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돌, 이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거룩한 돌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시는 처소로 우리를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 그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 사용하시는 돌이 되어 하나님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처소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